네,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 이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죠. 엘 엘yon. 저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이 전쟁의 승리를 얻고 개선장군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불과 318명밖에 안 되는 바로 그런 적은 집에서 기르는 자기가 같이 있었던 종들을 데리고 무려 4개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이죠.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그가 가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이제 조카 사로잡혔던 롯과 함께 그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귀환하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소돔 왕이 영접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를 가르쳐 뭐라고 표현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엘 엘yon. 엘은 뭐라고 그랬죠? 엘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엘련이 뭐예요? 가장 높이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그래서 엘 엘련은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 바로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 호칭이 돼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엘 엘련 하나님, 자,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무엇보다도 엘 엘련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자, 사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종들이나 모든 가치를 보면 굉장히 참 미약한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바로 내려가서 자,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빼앗기가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오라베 속이고 결국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상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아내를 빼앗기고 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던 뜻이 다 없어지는 거죠. 무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셔가지고 바로 하여금 다시 되돌려주게 하고요. 많은 재물을 이제 그에게 안겨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과 함께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자, 돌아왔을 때 이제 조카 롯이 자기 삼촌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어요. 엄청난 부를. 그러니까 계속 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종들끼리 다투게 되었어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속에서 계속해서 가축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목초지도 문제고 먹일 물도 문제고 서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너와 나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니까 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먼저 양보를 합니다. 사실 큰아버지예요. 그리고 롯이 자기가 거두는 자식과 같은 입장이고요. 무엇보다도 자기로 인해서 엄청난 불을 치닫게 되었으면 당연히 누가 우선권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뜻 그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까? 사실 누구든지 당연히 욕심이 있잖아요. 더 좋은 땅, 좋은 목소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은 누구 인지상정입니다. 누가 다 마찬가지의 마음일 텐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에 정말 거의 신적인 존재였던 바로를 굴복시키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결코 두렵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한 켠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잖아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쌓아 올려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바로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하나씩 믿음이 올라가는 모습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롯에게도 이런 것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담대한 사람이 이제 된 것이죠. 큰 그림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반면에 롯을 보면 참 은혜로 갚지 않은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지금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취득했으면 설사 아브라함이 네가 뭘 선택하다 하더라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큰 아버님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럼 제가 남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롯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소돔 땅이 사실은 죄악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땅을 이제 선택해서 그것을 선뜻 이제 가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덜 비옥한, 좀 척박한 그런 땅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거를 기꺼이 감수하는 바로 이제 그런 선택을 이제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헤어져 있었는데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렸죠. 바로 롯이 속해 있었던 그 소돔 땅이 다른 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점령치고 롯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괘씸하니까 그 녀석 잘 됐구나, 샘플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 역시 그릇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죠. 그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를 정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배신까지 했던 그런 조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되찾아오겠다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서 이제 그 땅 차지하러 갑니다. 빼앗으러 갔죠. 사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자기 뭐 해봐야 30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 그 인원 가지고 네 나라의 국가의 왕, 그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었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로 든든한 백이 있었죠. 백그라운드 있었잖아요. 배경이 있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거의 만용에 가까운 바로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만용이 아니죠. 자기를 돌보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이 정말 이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그가 믿음에 없는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그를 이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떨어뜨림이 없이 그냥 수직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음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걸 반복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또 붙들어 주셨어요. 다시 붙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이 바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역전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한다면요, 우리 늘 불안해요. 왜? 나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고 얼마나 내가 갈대와 같은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정말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가장 약해도 생각했을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붙을 때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평생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연약해질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이제 정말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안이 열리게 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약할 때, 정말 내가 나이 들어 있을 때, 그때 정말 그것은 곤고하고 절망이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 그것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yon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또 한 하나님은 이 엘yon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19절을 보니까 멜기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천지의 주제라는 건 뭐예요? 주제라는 말은 창조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을 천지의 주제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정말 그 목동으로서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형들은 다 사무엘이 왔다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불렀는데 자기만 부르지 않는 거예요. 너는 그저 저 목동이나 양이나 지키고 있어. 그 정도로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그가 이제 깨닫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우주가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연히 생겼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상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온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인다면 이것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반드시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있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도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 6장에 보니까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6장 23, 24, 27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의 풍노죠. 축복의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많은 제사장이에요. 많은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누구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겠지. 우리 어디 가서나 우리가 축복을 복을 빌고요. 여러분 그 복이 빌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받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가서 우리 축복을 빌어줘야겠죠.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필요한 걸 채워주신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죠. 정말 저도 참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출구가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손길을 주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주세요. 또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6절에 고백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신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나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백하죠.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네 전에 승리케 하신 바로 이 엘yon 되신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을 돌려라고 이제 권면하죠. 그렇게 이제 말씀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한 이유가 뭐예요? 찬송한 이유가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로 자기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11조가 이제 명확하게 규명이 됐지만 이미 그 전에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또 왔음을 고백하는 표징인 거예요. 고백하는 표징이 바로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11조의 유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벌입니다. 11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폐했기 때문에 11조는 다 없어진 것이다.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옳은 얘기가 아니죠. 왜? 아브라함이 이미 율법이 있기 4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11조는 드리되 공의를 행하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그것도 행해야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도 행해야 됨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수도의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또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네 봄을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된다고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무엇로 표현합니까? 드러나는 표징이 바로 예배와 함께 우리가 또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드린다면 하나님 결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죠.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이제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제 직장 생활할 때 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어려운 적.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이제 제가 11조를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갑을 책상에 놓고서 자리에 비웠는데 갖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지갑이 아무 채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총무부의 복사기 뒤에 떠져 있더라고요. 누가 가지고 가서 돈을 떼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총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소름 돋게 보면은 딱 그 11조 금액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절대로 11조 안 떼먹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 나름 제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가 기쁨으로 드렸었어요. 기쁨. 회사에서 또 인사과에서도 제 헌금 액수를 보고서는 이렇게 드리고 헌금하고서 어떻게 살냐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 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쁨을 드리죠. 여기 계신 모두가 다 마찬가지 마음이죠. 우리 모두가. 제가 지금은 못하는데 이제 지사할 때는 제가 꼭 은행 직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은행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 월급날 되면은 꼭 신권을 제가 한 달 동안 드릴 헌금을 제가 딱 정확하게 11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정원금, 감사, 건축, 선교, 구제, 1,000번지 하여튼 해서 이렇게 딱 그 금액 있잖아요. 그런 그 금액만큼을 제가 딱 부탁을 합니다. 신권.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저 이제 신권을 딱 그 월급을 내면 바꿔줘요. 그럼 그거를 제가 봉투에 딱 넣었다가 항상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드리는 그런 습관을 제가 있었어요. 만약 혹시 못 구하면 제가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헌금을 하곤 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그런 보호를 우리에게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요. 소돔 왕이 그랬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 소돔이 왕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겨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사실은 아브라함 겁니다. 전리품은 당연히 전쟁에 이긴 사람의 소유예요. 이것은 당연히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누구도 얘기 못합니다. 근데 소돔왕은 마치 자기 걸 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듯이 이야기를 해요. 이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했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사실 그 전리품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 예전에 사실 전쟁을 하는 목적은요 전리품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그겁니다. 가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져갔겠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돌려줘요. 마땅히 자기가 취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네가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어 이런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부심이다. 자존감이 참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멋진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에 젖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더 가지려고 하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었다면 그럼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 그런 탐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말아야겠죠. 탐욕을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참 큰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물을 취하고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재물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자기의 소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양보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니들 덕분에 내가 잘했다는 소리 듣기 싫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너희들이 주는 걸로 내가 치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그것을 기꺼이 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멋졌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이 전쟁을 하면서 사실 이 작은 인력 가지고 전쟁이 이긴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엘yon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뭘 탐욕을 부리겠습니까? 뭘 탐심을 부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엘yon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정말 담대한 믿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